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그 웰모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 한 6천 명 정도 되는 도시니까 뭐 큰 도시는 아니죠. 그 도시에 에즈버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신학과도 있고 뭐 다른 여러 학과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캠퍼스 안에 아주 예배당이 잘 지어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1년에 깜짝 놀랄 만한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즈베리 대학에서 성령의 강력한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24시간 연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속 집회. 그래서 뭐 누구랄 것도 없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메시지도 전해주고, 그런 그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에까지 확산이 되어서 10여 개 대학에서도 또 그런 어떤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미국의 그 젊은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전해졌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 또 뭐 다른 나라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그 에즈베리 대학을 몰려가는 거예요. 그 에즈베리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회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예배당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집회는 24시간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운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시간이 경과돼서 빠져나가는 분이 생기면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되죠. 심지어 이 예배당 밖에서 기다리는 이 줄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어떤 분은 6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그래요.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죠. 6시간을 예배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귀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금년입니다. 2월 8일 평소처럼 이제 수요일 대학교 예배를 이제 에즈베리 대학 예배당에서 이제 드렸어요. 예배를 마쳤으니까 이제 다들 뭐 갔겠죠. 학생들이고 교수들이고 뭐 강의실로도 가고 뭐 기숙사로도 들어가고 다 가는데, 거기에 약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강력한 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감동을 느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친구들에게, 교수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하니까
그 강의실에 갔던 또 뭐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도 다시 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으로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그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에즈베리 대학 학생들이 막 다시 또 다른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그 에즈베리 대학이 6일 동안 강의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핸드폰에 컴퓨터 아니에요? 유튜버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자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나가면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그 은혜로운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에즈베리 대학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이 타락 일로에 걷고 있는 미주 지역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역사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할까?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온 세계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의 강림,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였고, 그리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각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지금까지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지식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을 하면서 3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기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는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자 일시에 도망을 해버리는 약한 모습도 보였던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죽음의 길이 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자고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살면 잘 알잖아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잖아요. 우리 남전도에 수련회 할 때마다 혼자 주무셔야 될 분들 있잖아요. 평소에는 참 멋있게 생겼어요. 핸섬해요. 아주 신사다워요.
근데 주무시면 탱크가 지나가요. 아무도 그럴 줄 몰랐죠. 그런데 어떤 분은 탱크 정도가 아니라 전투기가 날아가요. 혼자 고요히 주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잔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항상 함께 했어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걸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머리에만 있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생기게 되잖아요. 뭐 우리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고 김밥집게 3년이면 누드김밥을 만들고 서당계 3년의 붕어를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3년 동안 그 서당 마당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한 3년 다니다 보면 기독교에 대한 나름의 어떤 지식이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지식이란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믿음과 신앙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지식적이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놨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는다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앞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인데 같이 봅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무언관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신앙적인 중생의 체험이 없고 가슴에 신앙적인 감동이 없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서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가슴으로 성령의 충만함,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신앙적으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비평가가 되는 거예요. 분석만 하는 거죠. 근데 이보다는 또 반대도 있습니다.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 정신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데 누구는 그냥 뭐 여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뭐 예언하고 뭐 여기서 통변한다 그러고 저기서 찬양한다 그러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는 모두가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가 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도 찬양을 하고 뒤에서 안내하면서도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에? 아멘입니까? 그래, 방송실에서도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일시된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 위에 성령의 감림과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생명과 능력 있는 신앙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는 일꾼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없었다면 결단코 생명력 있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믿음과 신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리고 그렇게 보였지만 여전히 골방에 숨어 무서움에 떨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말씀과 교훈과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수없이 얘기한 거를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부친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거저 남자란 신발이 깨끗해야 되고 머리가 단정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부친께서 제 신발을 사다 주셨어요. 신발이 항상 깨끗해야 된다. 나중에 그게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생각이 맑아야 되고, 그래야 공직자가 되면 공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사회인으로서 어둠을 따르지 않고 밝은 곳을 갈 수 있다. 그리고 발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어두운 곳을 가지 아니하고 밝은 곳을 향해서 간다. 그걸 어렸을 때는 철학적인 의미로 말하지 않고 거저 남자는 신발이 깨끗해야 되고 머리가 단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나중에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직접 가르치고 또 대중들을 가르치면서 또 간접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언제 완벽하게 깨달았느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완벽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생각이 체험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절대적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고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랐을지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신령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여도 주를 향한 신앙에 있어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연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신앙적으로 강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창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창립될 때 무슨 행정과 규익을 통해서 창립된 게 아니에요. 회의를 통해서 창립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했고 성령의 불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창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개혁운동. 여러분, 교회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인정을 받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의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가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을 출석합니다. 증인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러잖아요. 사실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국회에서도 가끔 청문회 할 때 증인이 동원하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증인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3년 동안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위대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 그 일을 악한 원수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능력은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필연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역이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러하듯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모든 교회 역시 성령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켄터키주에서 있었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은혜로운 역사 역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처럼 여전히 그의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안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보석 같은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평양대부흥운동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대부흥운동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평양대부흥운동을 연구하면 할수록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산에서 이루어진 한 사건이 시작입니다. 1903년에 남감리에 소속 중국 선교사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 그 이북 쪽에 있는 원산, 평양 근처의 원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맥켈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셔요. 두 분이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을 했냐면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와 맥켈리라고 하는 두 분 여자 선교사님이 만나서 이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의 영적 생활에 깊이를 더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자면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헌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그 선교사들이 한두 분씩 더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산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참여를 하면서 아예 8월 한 주간 동안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여선교사 화이트와 맥컬리가 시작한 기도회가 원산 주재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 은혜 모임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그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산의 그 열기가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회 때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대연교회 부흥회가 얼마나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니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문헌에 의하면 평양이 한때 50일 동안 어떤 업무를 보지를 못했대요. 관공서가 다 문을 닫았어요. 우체국이 다 문을 닫았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간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0여 명의 그 간절한 기독 젊은이들이 기도했기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졌고, 원산에서 두 분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폭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타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합심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기도회는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기도회 이후 초대 기독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곳에 모였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였지 언제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물론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약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에 모여 기도회가 열렸던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이 기도회, 예루살렘 기도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 교회가,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 기도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이 하나 된 기도회였습니다. 마음이 하나 된 기도회. 마음이 하나 된 기도회. 오직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기도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은 이처럼 합심으로 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생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아무 일도 못해요. 뛰어드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사람이. 성령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성도들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어떤 변화? 첫 번째는 말이 통합니다. 말이 통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는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언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자기들의 말로 막 듣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견디지 못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히브리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듣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 말로 들리고,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말로 들리고,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역사하면 제2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역사합니다. 그때는 일시에 주의 복음이 확산돼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시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제자들이 히브리 말을 했지만 듣는 귀에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면요, 정말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처럼 해도 뭐처럼 듣는다고. 이게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돼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막 은혜로 받게 돼요. 아멘 한 분들, 지금 아멘 한 분들 정말 뭔가를 아는 분들이에요. 성령께서 듣는 귀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통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 소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소통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소통이 있게 됩니다. 굳어버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에 동참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 영적인 체험이 없게 됩니다. 신앙적인 희열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마음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도 진정한 소통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어라기보다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통하게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가 되고 날마다 감격이 되고 날마다 신앙적인 용기가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벽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는 간절한 기도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교회 세움 시리즈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뜻을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하십시오.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